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역점을 두고 하시는 많은 일 가운데서 특별히 기도에 아주 역점을 많이 두셨던 우리 믿음의 자취를 따라오라고 하는 가운데서 기도에 많은 시간들을 드리면서 기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일정이 바쁜 일정이었습니까? 공중의 새로 깃들 처소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은 참 피곤하게 어디에서 여러분이 지금 편안하게 주무시는 그러한 침대에서 한 번도 주무셔 보신 적이 없고 그렇게 피곤한 매일매일의 일정을 보내시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아침이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매일같이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조차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늘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가 한밤중에 북도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요즘같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한밤중입니다. 요즘같이 가로등이 잘 켜있는 그런 시절도 아니고 그것도 한 도로가 아니고 산속에 있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어떻게 북도들을 데리고 찾아왔을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조차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가룟 유다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뛰쳐나갔거든요. 밤중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디를 갈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적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아마 틀림없이 여기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폭도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결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일 새벽마다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미명에 습관대로 매일같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늘 이런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서 기도하는 일을 힘쓰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가운데 보면 요한복음 17장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오늘 이 기도 이후에 나가서 기도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는데 특별히 주님이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은 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있는 현장 가운데서 모두가 듣는 가운데서 기도하셨던 역사적인 중보의 기도를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중보기도라고 해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연구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가운데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워질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하셨던 그러한 기도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의 주님의 중보의 기도가 들어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주님 기도하신 것은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올 역사 가운데 태어나게 될 수많은 교회들 주님께서 이 땅에 발을 딛고 가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때로부터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 모든 교회 역사 가운데 세워질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그리고 그것을 구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위한 마지막 중보의 기도 그런 세 가지 내용을 요한복음 17장은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역사적인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역사적으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게 하여 처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처절한 마지막 기도를 하신 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내용 가운데서 교회를 위한 기도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기도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기도이고 공동체로서 조직된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대제사장적인 중보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맨 앞부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마지막 만찬을 자리를 틀고 일어서는 그 현장 가운데서 주님과 더불어 만찬의 현장에 참여하고 있었던 주님의 제자들, 내가 비옵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포함하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터인데, 저희 말을 듣고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터인데, 저희 말을 인하여 저희가 나를 증거하고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저희가 천국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가운데 그들의 증거하는 말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될 사람들, 그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하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듣고 지나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들의 메시지는 역사를 관통하면서 흘러 여기까지 그들의 말이 우리들에게 전도의 복음으로 전해졌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된 우리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 교회들도 위함이라, 그들도 위함이라. 여기 있는 자들,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도, 그 교회들도 위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대, 모든 나라 가운데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둔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는 가운데 있는 마지막 만찬,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리고 최후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마지막 십자가를 향하여 나간 그 바로 중간의 통로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성경은 지금도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로마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I am the way, 유일한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 자건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유일한 통로를 열어놓으시고 십자가상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향하는 통로를 열어놓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가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바라시는 기대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 여러분 하나하나가 주님이 기대하는 성도, 주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면, 교회가 아름다우면, 교회가 복되면 모든 성도가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복을 받으면 교회가 소속된 지역이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지역이 타락하게 되고요, 교회와 지역이 타락하면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많은 시간 동안에, 사무엘서로부터 열왕기서까지 약 7, 8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공부를 해왔었습니다만, 그 전체 내용이 그겁니다. 오늘로 표현한다고 하면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면 지역이 타락하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복을 받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가 복받는 교회가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처한, 우리가 처한 이 땅이 나라도 함께 더불어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좋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지 못한 교회도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만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악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세상의 교회를 염려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토해버리고 싶은, 요한계시록 3장에 분명히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께서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근래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들의 만남의 현장, 그리고 모든 예배 현장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이 땅에 심겨진 언어가, 민족이, 종족을 달리하는 많은 교회들, 그들이 역할을 감당하고 주의 종들이 바른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마다 바른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 땅이 복음화되고 성취화되고 복받는 그러한 땅이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작은 움직임, 작은 몸부림이지만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이 땅 전체의 복을 우리가 가져오게 하는 그런 견인적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타락하면 그 땅이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이 땅에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되면 그 땅이 저주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땅이 6.25 전쟁 이후에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평양이 복음화되고 북한 땅이 복음화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동방의 희망이라고 불렸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남북이 분단이 되고 북한 땅에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땅은 저주받는 땅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원 부국인 그 땅이 자원으로 인하여 복받는 땅이 될 수가 없었던, 국민들을 굶어 죽기로 하고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기로 하고, 여러분 우리 남한은 그에 반해서 교회가 살았어요. 전쟁 후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수많은 국가적인 재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받쳐주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적인 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북 간의 차이는 교회가 살고 죽음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는 개인과 가정만이 아닙니다. 사회와 국가 그리고 온 세계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이 바라시는 복된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이 민족의 그리고 열방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십시다. 할렐루야.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신앙생활에 임하고, 비록 적은 교회지만, 비록 연약한 교회 모습이지만 우리가 이런 가슴을 가지고 그런 꿈을 꾸면서 믿음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나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짚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적인 예수님의 기록 가운데 첫 번째로 발견되는 것은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21절과 22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지금 주님의 기도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지만 한 하나님입니다. Three persons, 세 분의 하나님, 그러나 one God으로 절묘한 유니티를 형성하는 이 삼위일체의 놀라운 비밀 가운데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 완전한 하나를 온전히 이루는
완전한 유니티를 형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에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안에 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각기 다른 독립된 인격체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일을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개성을, 주관을, 주의 주장을 앞세우고서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개성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주의 주장을 내려놔야 돼요.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완전한 독립된 인격체들이시지만 그러나 상호 간에 의견이 충돌되는 법이 없어요. 창세기 1장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사람을 만드는 때로부터, 여러분 창세기 1장으로부터 창조의 하나님은 모든 역사 가운데 언제나 하나이셨어요. 언제나 한 분처럼 움직이셨어요. 의견이 상이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움직이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땅의 전체 구원의 역사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인 것처럼 움직이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기도 가운데서로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하나인 거 아닙니까 아버지요. 저들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메시지 가운데 이 시대를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그는 마음을 같이 하라고 선언하면서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어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우리는 관계성 안에 낮게 여기는 대상을 시옷받침과 지옷받침을 많이 착각합니다. 시옷받침을 붙이면 상대를 높이는 거고 지옷받침을 붙이면 상대를 내가 깔고 누르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데 지옷받침을 가지고 상대를 깔고 뭉개고 내가 올라서려고 그래요. 여러분 언더스탠드라는 말 이해하시죠? 이해한다고 하는 거. 나 당신 이해해. 이해할 때 하나가 되는데 이 언더스탠드라는 것은 상대 언더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 밑에 들어갈 때 상대를 높일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시옷받침으로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옷받침으로 상대를 대한다고요. 당신이 나보다 더 나오면 안 돼. 당신이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지면 안 돼. 당신이 나보다 더 잘 나가면 안 돼. 당신이 나보다 더 출세하면 안 돼.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을 깔고 올라서려고 그래. 내 생각, 주장, 내 주의 주장이, 내 경험이 앞장서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사랑하는 교회, 기뻐하는 교회는 남을 나보다 시옷받침, 높여라, 낮게 여겨라, 존중해라, 언더스탠드, 그 밑으로 들어가라. 그러므로 그를 이해하고 그래서 뜻을 하나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딱 하나 이유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교회 사명을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는 그 이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쉬운 말로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말씀을 달리하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주셨어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게 굿 뉴스예요. 만민을 좋게 하는 기별 소식입니다. 그것을 굿 뉴스라고 그래요. 이게 가스펠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교회의 사명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주님의 의도는 인간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제로 새벽기도 때 침례 요한이 잠깐 동안 예수님에 대하여 회의를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는 헤롯 대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의 노를 바라여 감옥에 갇히고 약 1년 동안의 옥살이를 하는 가운데서 밖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세상을 뒤엎고 정치적으로 나라를 뒤집어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구하고 혁명가로서 혁명을 일으킬 것 같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사랑하라, 치유받아라, 병든 자 고치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하고 주님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사랑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구원을 역사하셨습니다.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내 생각대로 주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복음을 우리의 심장에 담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으로서 나는 말이야 세상에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왔어. 오늘 교회의 사명이 사람을 정죄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들 가운데는 이런저런 이유로 갈라지고 원수처럼 서로 간에 물고 먹으면서 교회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주의 주장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난날에는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말을 자꾸 하지 마세요. 시대 따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움직임을,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항상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항상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내 생각을 그 앞에 굴복시켜야 돼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보다 높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아요. 여러분, doing의 문제보다 being의 문제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요구하시는지, 이것이 항상 우리들에게 우선적인 숙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 되기에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미국의 어떤 교회 가운데 교회를 잘 짓고 나서 카펫 까는 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 교회가 있어요. 실제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골프장을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앞장서가지고 교회를 푸른 초장으로 깔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린 색깔로 카펫을 깔아야 된다. 그랬더니 또 한쪽 팀에서는 또 이런 사람들이 교회는 보혈이야. 예수 보혈. 보혈 색깔. 레드 컬러로 깔아야 된다. 그린 컬러와 레드 컬러. 푸른 초장파와 예수 보혈파가 나눠져 가지고 교회에 카펫 까는 것 때문에 서로 충돌해. 조금도 굽히지는 않아요. 저도 워싱턴 쪽에서 목회할 때 교회를 지었어요. 요거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인데 그런 교회를 짓고 그리고 나서 카펫 까는데 유사한 일들이 있었어요. 무슨 색깔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 가지고 교인들 간에 다투고 오랫동안 교회가 깨질 정도로 다투진 않았는데 그런 유사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교회가 깨지고 갈라져. 그 미국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분리됐어요. 제가 미주리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어느 주일날인데 제가 아침에 교회를 갔더니 그전에 없었던 게 강단 위에 뭐 하나 딱 있더라고요. 이 강대상 바로 뒤에 대한민국 태극기가 다 이렇게 태극기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보니까 영 보기가 안 좋아요. 강단 바로 뒤에 태극기를 세워놨어, 태극기. 누가 갖다 놨나.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저 아래쪽 옆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 교회는 원래 성조기는 하나 세워놨어요. 미국기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태극기를 이쪽에, 양쪽에다 이렇게 하나씩 제가 갖다 놨어요. 그게 참 보기도 좋더라고요. 근데 그날 예배 시간에 그 교회 연로하신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들어오더니 막 펄펄 뛰는 거예요. 저 누가 내려놨냐는 거예요. 누가. 제가 내려놨습니다. 그분이 한국을 갔다 오셨는데 그때 한국 가서 술을 놓아가지고 온 아주 좋은 국기, 대한민국 국기를 그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토요일날 저녁 때 제가 없을 때 여기다 갖다 세워놓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교회가 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전인데. 그래서 제가 다시 갖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무마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면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손해보면 돼. 내가 양보하면 돼. 왜 꼭 거기다 놔야 됩니까? 장로님, 안수입사님 내려놓읍시다. 아니, 올려놔야 돼. 이렇게 싸우다 보면, 목사하고 안수입사가 싸우다 보면 어떻게 하냐. 주일날 예배. 교회 깨집니다.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양보하면 돼요.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이 양보하면 돼요. 아마 그 교회는 지금도 거기 세워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을 자꾸 갈라놓으려고, 갈라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인 줄로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마귀의 가장 두려움이 뭐냐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와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협력하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둘과 둘이 모여 큰 힘이 되고, 혼자 함성으로, 혼자 소리로 할 수 없는 거, 둘의 소리로도 할 수 없는 거, 둘과 둘의 함성이 모여 큰 함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힘이라는 것은 연합될 때 힘이 있고, 연합될 때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분리케 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간에 하나 되면 성령의 역사시고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 되지 못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을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밀림에서 제일 무서운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사자, 코끼리, 호랑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는 코끼리, 어떤 동물이 가장
무서운 동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작은 개미가 가장 무서운 동물이라는 거예요. 개미 한 마리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개미가 떼를 이루면 사자가 도망갑니다. 코끼리가 도망갑니다. 코뿔소가 도망갑니다. 개미가 떼로 덤비면 당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어느 길을 가다가 개미가 떼를 이어서 지나가면 소리를 지르고 도망을 간다고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개미처럼 미약한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이면 그런 사자 같은 사단의 역사가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우리는 약해, 우리는 작은 교회야, 우리는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약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연합되면 사단의 권세가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 됩시다. 아멘. 복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뤄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역사 속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한 게 온전히 주님의 나라로 모두가 들림받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24절에 이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라레도 한인 교회가, 여러분 성도 하나하나가, 이 시대 모든 성도들이 내게 주신 자야. 내게 주신 자, 주님이 말씀하는 내게 주신 자, 그들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달라. 주님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 나 있는 곳은 천국이에요. 그곳에 아버지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의 보좌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골이 뭡니까? 주님이 계신 천국에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천국 못 가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골은 운동장에서 선수가 아무리 열심히 잘 뛰어도 골이 나지 못하면, 골을 넣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주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덕담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영원한 운명을 갈라내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세상의 삶은 천양지차이었었어요. 부자는 날마다 왕처럼 연락하는 잔치를, 왕의 잔치를 매일 했었던 사람, 자색 옷을 입었어요. 당시 자색 옷은 굉장히 비싼 옷, 왕궁에서는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매일같이 왕 같은 연락하는 잔치집을 펼쳐놓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나 그날이 얼마나 갔을까요? 그분은 죽어 음부로 들어갑니다. 그 혓바닥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적셔 그의 갈증을 좀 멈춰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하지 않습니까? 물방울 한 방울. 의학자들은 사람이 목이 그 정도로 타들어가는 순간에 그 갈증을 해결하려면 약 6,000방울의 물방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목마를 때 마시는 물이 아니고 그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그 갈증을 해결하려면 어떤 통계인지는 모르지만 6,000방울의 물방울이 있어야 해결이 된답니다. 그런데 한 방울만이라도 얼마나 목마르고 갈증이 있었으면 그런 곳에서 여러분 영원히 산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목마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타는 불꽃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불호수로 번역해놨어요. 개역 성경은 타는 불못이라고 했어요. 뜨거운 불바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해요. 유황. 불 중에 가장 뜨거운 불이 유황이에요. 유황불은 빨간색이 아닙니다.
검은색과 무색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어두운 곳이에요. 타는 불꽃이 빨간색이면 지옥은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보다 더 뜨거운 불이에요. 시커먼 색깔이에요. 빛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어쩌면 그것이 영원히 바닥이 없는 무저갱, 바닥이 없는 갱으로 떨어지면서 그런 뜨거운 불 속에서 고난을 영원히 당한다고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롯의 2명의 사위가 그 장인어른의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사랑 여러분, 천국에 가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사로가 헌데에 개가 와서 핥을 정도, 주인의 상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조각으로. 여러분, 빵 조각이 주인의 상에서 왜 떨어지는지 아세요? 옛날에 부자들은 빵을 가지고 손을 닦아요. 그러면 손도 씻어지고 냄새도 향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손 씻다 보면 그게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거, 그거 개들이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밑에 와서 먹으니까 개들이 와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한 처참한 삶을 살았던 나사로. 여러분, 나사로란 이름이 실명에 기록된 것은 이게 예화가 아니에요. 실제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는 죽어 천사들의 받들려 올라가는 낙원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평온을 누리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예비하지 못한다면 가장 불행한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여기 모인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주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없기를. 주님 분명히 기도하셨어요. 나 있는 곳에 내게 주신 자도 함께 있게 해달라고. 주님 계신 저 천국 들어가면 좋겠네. 주님 계신 저 천국, 내게 주신 자도,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 단 한 명이라도 빠짐없이 다 나 있는 곳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함께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천국에서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장엄할까요? 그 영광을 내게 주신 자들로 보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그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또한 우리의 좌석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유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는데 네 생물, 그룹들이 24장로들이 주님을 둘러서서, 그리고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그리고 허다한 성도들이 그 주변을 둘러서서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장엄한 모습을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네 생물, 24장로, 천군천사, 수많은 성도들의 그 모습을 성경은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는 장면, 환상으로 보는 것만 해도 그 현장을 그는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는 제한적인 환상 가운데서 그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 기록한 것뿐입니다. 그 인간의 언어로 다 기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정도 이상은 기록이 불가능해요. 어쩌다 그가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필설로 이 모든 천국의 영광을 다 기록할 수 있겠어요. 지옥의 두려움에 반하여 천국의 영광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주신 자들이 나 있는 곳에 와서 보게 해 주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중보의 기도입니까? 우리 모두 그곳에 함께 올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야 돼요.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가는 길을 기꺼이 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래서 천성에 이르되 주님 기도하시기를 나 있는 곳에 너도 들어와 나의 영광을 너도 보기를 원해. 그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교회를 향한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주님이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마지막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줄로 믿습니까?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하나님의 독생자, 당신과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이 독생자,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을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 이 사랑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건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몸버려 당신의 목숨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나타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위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주님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면서 당신을 이 땅에 버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비밀을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 천사의 말을 하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고 수많은 선한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귀한 역사를 감당해 나간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소리나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사랑 없는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슨 일을 해도 열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불신자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부음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이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음받았을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니 그에게 돌로 쳐 죽이는 그런 폭도들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주님의 이 사랑이 그 심령에 부음받았을 때 폭도들이 그 안에 끌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폭도들을 위하여 그는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합니까? 주여 우리 죄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혼들을 바라볼 때 전도의 열정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남편이 미워질 수 없고 아내가 미울 수 없고 자식이 미울 수 없고 부모가 미울 수 없고 형제가 미울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부어지면 이 부어지는 사랑으로 나라를 보면 우리 모두가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애국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대제사장적인 위대한 중보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진 34년 되는 날입니다. 지역사회 열악한 환경 안에서 세워진 교회, 몇 되지 않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견고히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일을 힘씁시다.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힘씁시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을 힘씁시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일을 힘쓰십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정인 공동체의 비전을 갖고 이 자리를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일과 많은 행사를 계획하고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를 위한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미션이 뭔가?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이 땅의 영혼들을 붙여주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거지 나사로 그가 죽음 이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가 주님 계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영광을 목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자리에 함께 올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여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